주보에 간지로 설교 노트를 끼워 놓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잘하고 조리 있게 잘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를 보시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설교를 듣고 잘 기억도 못하겠다, 잊어버렸다 이랬을 때는 꺼내보시면서 이번 열흘 동안에 특별히 에스라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재조명해 보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 먼저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에스라스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다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에스라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나라를 멸망당하고 그리고서는 포로로 이방 나라인 그 바빌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도록 그렇게 70년 포로로 보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그 기간을 끝내고 70년 만에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이야기를 적은 책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저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요.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 살다가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자기들은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은 망해가지고 패가 망신을 해서 바빌론으로 다 끌려간 것입니다. 바빌론 제국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는 참으로 70년 동안 섬기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성전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모든 고향에서의 삶도 다 상실한 채 포로로서의 삶을 70년을 살았으니까요. 엄청난 그런 대변화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아도요,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재건한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역사 여러분 공부해 보시다 아시잖아요. 고구려가 망해가지고 후 고구려 뭐 어쩌고 궁예가 어쩌고 했지만 그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백제가 망했다고 다시 후백제 운운했지만 그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망한 나라는 망한 것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바빌론으로 잡혀갔을 때는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주민들을 소개시켜서 거진 황폐화시키고서는 그곳에서 성벽도 허물어버렸고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그랬으니까 고향 땅이 폐허로 변하고
정말 유다인들은 다 거진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 나머지는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도 가고 이래서 별 그렇게 현재 그 유다 왕국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숫자는 미미했었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돌아와서 거기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참으로 놀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이 두 번 다시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나라가 다 다시 멸망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을 있다가 디도 장군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벽도 허물고 성전도 허물고 불태우고 그래서 완전히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1945년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해서 지금 저렇게 정말 작지만 강한 나라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여기 일어난 이야기가 에스라스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스의 시작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에스라스 1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은요, 참 놀랍게도 동일한 문구가 역대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의 마지막 챕터가 36장인데요. 36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 고레스의 귀국 명령에 대한 동일한 이런 이야기가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가 이렇게 지금 이 포로 생활 70년을 꺼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모습으로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의 설명, 저들의 인생 역정의 설명이 역대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적 배경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역대하 후부분에 보면은 7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나옵니다. 그 36장 11절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유다에는 마지막에 유다의 성군으로는 다윗 왕, 솔로몬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서는 요시야 왕을 꼽습니다. 맨 마지막에 요시야 왕 때도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가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 패역하고 불순종하면 너무 뿌리 깊어서 돌이킬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시고 성군인 요시야 왕을 일찍 죽게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나라의 멸망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요시야가 겪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서 고통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요시야를 먼저 천국으로 데려갔다고 성경이 적습니다. 그렇게 성군이 죽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 세워지는 왕들은 다 험악한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그 후에 3명의 왕이 있는데요. 요시야 성군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요시야가 죽고 나서 애굽이 그 나라를 다시 정복하면서 애굽이 왕으로 세웁니다. 그들이 애굽이 꼭두각시 왕으로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웠는데요. 그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느부갓네살 바빌론이 쳐들어와서는 패하고 그리고 또 세운 여호야김 왕도 바빌론으로 잡아가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4번의 왕이 선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이 이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 시드기야 왕 때는요. 이 시드기야 왕의 내용을 보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올라가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 시드기야 왕이 앞장서서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이 백성을 사랑하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원하지 않는 불순종 길에 돌이키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간절하게 저들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죄된 길을 더욱더 두려움 없이 걸어가고 맙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악행 가운데 저들이 계속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저지른 악행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담대하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라도 내가 물질이 있으면 살고 물질을 주게 하는 그것에 내가 매달리면 산다는 것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니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고도 복이 다른 데서 올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쉽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또 몰렉에게 자신들의 아들을 바치는 그런 아들 희생도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통하여
자신이 부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신에게 가장 큰 재물을 드리면 가장 큰 복을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몰렉 신에게 가장 큰 희생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불해주면 그 몰렉 신이 나를 축복하고 내 소원을 들어준다로 생각하고 그런 아들 제사도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일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라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 끝없이 음란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죄악들,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죄악들을 수도 없이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산 모습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던 한국도 이렇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저는 미국에 오면 저는 미국 사회가 타락하고 음란해서 신앙생활 못할 때인 줄 알았습니다. 와보니까요, 한국이 더 음란하고 타락했지 미국은 오히려 건전합니다. 지금도 미국에 사니까요, 오히려 한국에서 그렇게 죄 짓고야만 살 수 있던 모든 환경을 떠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현재 서구 사회의 그런 모든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서구적 철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떠난 지가 오래입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혼을 하면 그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 말고도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지요. 창조주로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달리겠다고 믿지 않는 삶이니까 동일한 죄악을 지금 우리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악을 지으면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저들도 그랬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요. 그런 사람들 앞에 이 역대하를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저들을 기다리시고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다리신 하나님 돌아오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비웃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도 참으로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일으켜 세워서 저들을 징벌하기로 결정을 내리시고 그렇게 기원전 597년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강대국을 이루게 하시고 제국을 이루게 하고는 그 느부갓네살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유다 왕국을 정벌하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에스겔까지 약 10,000명의 포로를 잡아서 597년에 그렇게 끌고 가면서 완전히 성전도 불태우고 성벽도 허무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사실상 이 고통스러운 느부갓네살의 공적도 이 침노하는 것도 먼저 사전에 몇 번씩 경고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605년부터 약 8, 9년 동안 그 10년 동안에 침공을 들어와서는 잡아가고 침공을 잡아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대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원전 597년경에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그곳에서 포로된 생활을 시작하고 70년을 사는 세월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이 사는 동안 바벨론의 통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을 약속하신 기간이 찼을 때 저들을 돌이키기 위해 바빌론 제국을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셔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창시자인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바빌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새로운 이민 정책, 새로운 속국의 그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게 하셔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일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 외 세상 역사에서도 이 기록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에 대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역사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나라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저들은 해석을 한 것이 2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저들이 이렇게 잡혀간 것은
토지가 황폐해 땅이 안식년을 누리게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바빌론으로 잡아갔다고 해석을 합니다. 바빌론에 잡혀간 것이 우리가 70년 동안 그렇게 지내게 한 것이 우리 토지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안식년은요, 저들은 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참으로 놀랍게도 분명히 지킬 것으로 우리는 생각했지만 저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요. 매 7년마다 저들은 농사하고는 안식년에서 1년 동안은 농사 짓지 않고 땅을 놀리게 했습니다.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매 7년마다 쉬면서 전년도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그 해를 먹고 땅을 놀게 했습니다. 저들에게서 땅은 뭐였습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땅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삶의 발현 현장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려는 그 축복의 삶을 확인하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버린다는 것은 저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식일을 준수라는 것은 창조의 원리였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안식일의 준수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그런데 저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저들이 망각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의 현현장인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쉬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들이 안식을 폐기한 것은 인본주의적 선택을 하고 삶을 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그것에서부터 저들을 돌이키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저들도 21절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과 11절에 보면 이 70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는 고레스가 이렇게 등장하기 100년 전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한 것은 그 100년 전쯤이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누구도 예언할지 예측할 수 없는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예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때 바빌론이 얼마나 강한지 그런 신흥왕국이 일어나 이렇게 될지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바빌론이 그때는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레위기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 땅과 안식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미리 예언을 했으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레위기가 언제 줬습니까? 저들이 모세를 통해 광야에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레위기 말씀이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하리라.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으로 저들을 보낸 것입니다. 땅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시는 삶의 현장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안식년을 지키면서 땅을 쉬게 하는 것을 지키라. 그러지 못하면 땅을 쉬게 하는 일을 강제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하시는데요. 지금 이때 다 하신 것입니다. 사실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이 바빌론 포로기까지 횟수를 계산하면 약 490년이 됩니다. 490년이면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했으면 몇 번의 안식년을 저들은 포기했습니까? 70번의 안식년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490년, 전 500년 동안 기간 동안 하나님 기다리시다가요. 500년쯤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준수하지 못한 안식년을 다시 다 찾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70번 안식년을 안 지켰으니까 그 한 번의 안식년을 1년으로 계산해서 70년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는 방법이 꼭 이렇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며칠 정탐했습니까? 40일 정탐했습니다. 가서 40일 정탐하고는 믿음으로 그 걸음 걷지 않겠다고 저들은 울고 불고 불신의 길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40일을 하루가 1년이 되도록 해서 40년을 너희들이 광야에 있겠다. 광야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과거의 그 불신의 삶을 교정하는 기간을 삼겠다 그러셨던 것처럼 70년을 하나님 70번의
그 잘못된 삶의 선택을 70년을 거쳐서 교정하시겠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다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인생의 경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저와 인생의 그 경영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지 못하고 놓치고 있고 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회복의 기간을 다 보내신 다음에야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정확히 70년도에 듣도 보도 못했던 페르시아 왕국이 서면서 고레스 왕이 바빌론 왕국을 접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대단히 세밀한 것을 다니엘서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벨사살 왕이 그 바빌론 성에서 그날 잔치를 벌리면서 온 귀한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벌리면서 그 이어지는 그 잔치 속에서 어느 날은 벨사살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쓰던 집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신전에 다 가져다 놓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꺼내오라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잔과 그릇을 가지고 저들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벨사살은 그날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써서 도저히 이 글이 무슨 글 뜻인지를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수소문하다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 뜻을 해석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루어서 부족함이 드러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를 벌하신다는 그런 최후 통첩을 내리고 벨사살은 그날 죽습니다. 그날 죽는 일이 어떻게 발생하냐 하면요. 놀랍게도 이 바빌론 성은요. 유브라테스 강 위에 건축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증명되어 있는 성입니다. 아무리 외적이 와도 그 벽이 두텁고 높아서요. 성문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성문은 유프라테스 강 위에 서 있습니다. 밑으로 강물이 흐르고 그 위에 성이 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위에 왕들은 공중 정원을 만들어서 성 안에서 정원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서 난공불락의 그런 성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벨사살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욕하고 하나님 벨사살이 그날 죽게 하시는데 어떻게 죽게 하냐면 고레스 왕은 메대를 정복해서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군을 이루는 그런 국가를 만들고 나라가 강대해지고는요. 고레스 왕이 그날 밤 벨사살 죽어야 할 그날 밤에 유프라테스 강물을 상류에서부터 막습니다. 막으니까요. 강물이 끊어지니까 성벽 밑에 큰 운하가 생긴 것입니다. 큰 통로가 생기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 군들이 무혈 입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고레스가 아주 평화스럽게 바빌론 왕국을 접수하고 페르시아 왕국이 대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그렇게 5장부터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고레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는 그 예언이 맞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미 그 사람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예언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준비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게 치밀한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들여보면 압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는 하나님이 망해서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망하게 한 외적인 나라가 아수르, 시리아에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요, 어느 나라지 침공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끌고 가서 다른 나라로 보내고 다른 나라에 있는 정복한 나라의 사람을 다 잡아서 그 정복한 나라, 빈터를 만든 곳이 새로운 이민자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와 새로 아수르에서 보낸 사람이 혼혈 민족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하고 날 때 아수르가 다른 지역에 사람 보내고 똑똑한 사람 다른 지역 다 잡아가고 이래서 북왕국은 혼혈 민족을 이방 민족과 이루어서 사마리아라는 그런 족속들이 새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70년의 기간을 통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국을 세웠는데 고레스 왕국 페르시아의 정복 정책은요 전혀 아수르와 달랐습니다. 페르시아의 정복 정책, 그날의 모든 유한 인력 자원을 다 본국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나라의 부를 위해서 그대로 그 인력들을 사용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왕국에 있던 유명하고 똑똑하고 학식이 간 사람 다 잡아갔습니다. 대장장이까지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이루는 데 다 쓰임받았습니다. 그때 가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쓴 고레스 왕이었으니까요. 고레스가 왕이 되자 539년에 왕이 되고 나서는 그 사람이 칙서를 발표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는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동시키셔서 고레스가 칙서를 발표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이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1879년에 발견했는데요. 이 고고학적으로 이 실린더라는 진흙 토기로 만든 그래서 문자가 적힌 고레스 실린더라는 물건이 발견, 조그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레스 칙서가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오늘 성경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게 적혀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온 백성들을 다 그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명령을 하는 칙서를 발표하면서 고토로도 달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 성전을 재건하고 자기들이 신을 섬기라.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가서 너희들이 신을 섬길 때 그 신들에게 이렇게 돌려보내준 나와 나의 가족들과 왕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단절한 새로운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레스가 이런 조치를 한 것을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을 보아서 고레스는 나의 생명과 이 나라의 운명과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이 사람은 유일신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유일신으로 섬기지는 않았지만 주권 아래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후대 그 요세푸스라고 유대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록한 것 보면 다니엘이 이때 고레스 때도 수상을 역임했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에스라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고레스의 명으로 저들이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바빌론에 사는 동안에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단히 유족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종살이 하는 것으로 그들이 70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빌론 땅에 잡혀가서는 종살이 했지만 그 종살이한 기간, 짧은 기간 다음이 지나서는 스스로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학교도 짓고 은행도 경영하고 그리고 저들이 회당을 짓는 그런 놀라운 자유도 얻었습니다. 성전은 불타 없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땅에 잡혀가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으니까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은 포기하고 일단 율법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저들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풍족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 바빌론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셔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와서 이렇게 이민 와서 살지 않아요? 미국 와서 우리가 이민 와서 30년, 40년 우리가 이렇게 산 분들이 많고 어떤 분은 70년도 사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서 다 보면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이 열심히 사셔서 미국 안에서의 자신의 자리를 확립했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자유를 보장받고 그리고 사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살지만 어떻게 해요? 한국에 사는 것보다도 훨씬 누리지 않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도 누리고 사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국으로 지금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모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 에스라가 적은 이 내용, 바빌론에 가서 자리 잡고 살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이 이만큼 힘든 도전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숫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돌아온 모든 숫자가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적은 것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선택해온 소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돌아온 아이들은요, 나중에 에스라가 적은 것 보니까 이미 다 모국어도 잊어버렸습니다. 바빌론에서 쓰고 있는 아람어밖에는 할 수 없어가지고 에스라가 율법서를 읽어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요. 저들이 아람말로 상용어로 다시 번역해 주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해요. 지금 우리들 입장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국말 못하니까 한국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려보내시면서 이제 돌아가면 70년 동안 이방인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살았는데 그곳에 돌아가서 70년 전에 자기들이 살던 땅에 우리 땅이라면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큰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곳에 온 것입니다. 사실 이 에스라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 물품, 짐승, 보물로 다 도와주고 그리고 스스로 예물을 드려서 왔다는 것을 보니까 출애굽할 때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또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개인적으로 신전에 소장해 두었던 성전을 회복하면 꼭 필요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필요한 모든 집기들을 돌려받아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 만들어 가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진행하실 때 먼저 세우신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가를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따라서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한 가지 분명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심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신명기서에도 그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1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한 약속을 하나님 이렇게 다시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생각지도 않은 대변화를 역사적으로 일으키신 것 아닙니까? 그 멀쩡하던 바빌론 제국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도요, 구소련이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 벌리고 계신 것처럼, 마치도 이스라엘이 1945년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나라를 팔레스타인에 다시 재건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옛날에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은 본인의 약속하신 바를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에서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 살면서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으로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50보 100보의 차이일 것입니다. 목사인 저라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살았겠습니까? 육체를 지닌 자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도 제대로 못 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인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70년 바빌론으로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을 우리가 맞아야 할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망이 있었을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의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짐을 지었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셔서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삶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는 무엇 때문에 하겠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이 약속 가운데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가 우리가 주를 향한 올해를 마감하는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70년의 그 삶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저들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끌려갈 때는 부모도 잃고 수많은 사람에서 아마도 추정컨대 100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으로 역사학者추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고 맨발에 코가 꿰어서 짐승처럼 끌려서 쇠고랑의 사슬을 차고서 끌려간 것이 바빌론 땅이었습니다. 그 고통이요, 저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내 삶의 연단은 하나님의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가니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다시금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만들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수세기 동안을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겨우 70년이었습니다. 500년을 불순종했는데 겨우 70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짧은 기간 만에 연단을 허락하시 결코 우리가 그 연단 가운데 멸망하도록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기록하기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라고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올해 안에 어려운 일 많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손길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은 결코 우리 불순종에 비교할 바가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고통과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것 이상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어떠한 죄 가운데 있었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요,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결단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세상은 결코 우리 집이 아닌 것 또한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인생의 목표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욕을 따라 이룬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곳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곳에 모든 가치를 두다 보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 나는 결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이곳에 모든 가치를 두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즐기고 누리는 것이 마치도 복받은 자의 증거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 말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떠나야 할 곳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복을 가지고 누리고 살게 하셨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참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자의 뜻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왜 축복하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며 왜 우리에게 수도 없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내는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올해 안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도함으로 시작하십시다. 잊어버린 많은 것들을 다시 우리가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은 바로 이런 결단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삶에 당하신 고난은 그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받으시려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말았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받았을수록 그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 모든 주님께 받은 것이 예수를 전한 도구가 되게 하십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마음이 결단하고도 아버지 앞에 지키지 못한 것이 더 많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렀던 좋은 기회 주님의 새로운 아버지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시금 아버지 그 약속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하옵나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과 아버지 앞에 주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여 귀한의 삶, 회복의 삶,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경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리로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봅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제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아멘.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리로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생각해보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실어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분명한데 내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흔들렸던 거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아버지 그 사랑에 우리 감사하는 우리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놀라시고 우리가 우리가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향하신 약속 가운데 우리가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올해 안에 겪었던 환난과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을 통하여 내 믿음이 정화되고 내 마음이 새로워졌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옵시고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신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깨어져 나갔던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모든 촉박한 것으로 우리가 언제나 버리면서 아버지 앞에 주님의 약속하신 삶, 은혜의 삶,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 우리가 넘어보며 가시면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추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 해 우리는 참으로 허우적거리며 믿음 가운데 서지도 못한 채로 아버지 살았던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소원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아버지 앞에 마음으로는 원하였으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짓누른 까닭에 아버지 마음껏 주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살았던 많은 것을 아버지 앞에 오늘 돌이키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에서 약속을 따라 돌리시며 저들의 삶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마음을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21년대 우리가 빼앗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이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여 주여 응답하시며 주여 채우셔서 새로운 역사를 주님이여 시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 치유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아버지여 고통당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주님이 돌아와 주의 약속 가운데 새롭게 믿음을 회복하여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렀던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